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에는 일상적인 은혜와 영원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일상적인 은혜는 다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일,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 나만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명성과 부와 왕으로부터 총애를 입고 그리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나만에 대해서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육신적으로는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이 사람에게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둥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은 살이 썩어져 가는 병입니다. 불치병이에요. 의학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병입니다. 이 나만 군대 장관이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정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변화받을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나만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림몬의 당에 들어가서 바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면 오직 예수, 다른 어떤 것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바로 예수 외에는 결단코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오직 예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다른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니,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열려져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나병 환자였던 나만이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치유받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사실 나만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죠. 뭐 선지자가 누군지, 주의 종에 대해서 뭐 그다지 잘 아는 지식도 없었을 것이고, 또 처음에 엘리사를 만나러 왔을 때 엘리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표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15절 보면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당신의 종에게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의 마음이 겸손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나만은 상당히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적 직업과 환경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8절 말씀 보면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나만에게 한 가지 마음이 찜찜하고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군대 장관으로 왕을 수종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림몬의 당, 이 바람과 비를 가져다 주는 이 풍요의 신입니다. 이 우상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는데 이 직업상 이걸 거부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이 왕 곁에서 항상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될 때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 직업적인 환경에 대해서 참 갈등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맨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반드시 분별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저절로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면은 참 영적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참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일이 되고 피곤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조차도 정말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씩 둘씩 그런 하던 일들도 놔버리고
점차적으로 주의 종에게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은혜는 저절로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래요?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거든요. 사탄 마귀가 가만 안 둡니다. 조금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그러면 자꾸 방해가 와요. 조금 하나님 일하려고 그러면 자꾸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이 은혜 받고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치열한 영적 전투거든. 그러니까 이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 속에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유지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은혜 받을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 영락없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의 풍속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유지하려면 첫째, 은혜롭지 못한 환경을 정리하셔야 돼요. 예? 첫째는 마음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은혜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게 격전지예요. 영적 전투는 우리 마음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만이 이 사람의 상태를 보면은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마음밭이었습니다. 자, 11절로 12절 보면 이 사람은 화를 잘 내는 급한 성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지금 문둥병 고침 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 왔는데 자,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니 어떻게 말이지 나한테 얼굴도 보이지 않고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야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하여 물러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얼마나 강한 거 보세요. 다메섹강 아마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냐. 우리나라 강물이 더 깨끗해. 그러면서 분한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떠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만은 벌써 이 마음에서부터 은혜 받을 자세가 안 됐습니다. 이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이 마음에 분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근데 참 주변 사람이 중요합니다. 야 가자 그랬을 때 그럼 가시죠. 그렇게 하고 갔으면 어떻게든 그 은혜 못 받는 거지. 근데 장군님 아니 큰 일을 하라고 그랬다면은 그렇게 정말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고침 받으신다는데요.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마음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돌이키는 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화낼 거 다 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관대로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예? 그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요.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활 환경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옛 습관 벗어버리고 끊어버리셔야 돼. 이 좋지 못한 습관, 좋지 않은 주변,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롯 보세요. 롯이 삼촌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을 때 은혜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소돔 땅으로 이민 갔잖아요. 그 소돔 땅에 가서 신앙생활이 안 된 증거가 뭡니까? 이제 그 땅은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일찍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천사를 그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다 딸들과 정혼한 사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딸들과 정혼한 사회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롯이었어도 결국은 그 환경에 자녀 교육 제대로 못했고요, 신앙 교육 제대로 못 시켰고, 그리고 그 환경에 다 동화되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으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는 이런 마지막 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은혜로운 환경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은혜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성도가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하나님 거미줄을 치워주세요. 거미줄을 치워주세요. 뭐냐면 거미줄처럼 너무 복잡한 그런 환경, 이것 좀 다 좀 치워지게 해달라고 허구한 날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니까 목사님이 그 소리 듣다가 옆에서 주여 그 거미를 죽여 주시옵소서. 거미줄만 치워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계속 생겨지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죄의 근원을 뽑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습관 싹 끊어버려야 돼요. 자꾸 그렇게 잘못된 그런 장소, 잘못된 곳에 가면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도 되겠어요? 그걸 확실하게 끊어야지. 확실하게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끊어야 돼. 이 잘못된 습관들 싹 그냥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결단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은혜를 못 받게 하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지 못한 습관, 좋지 않은 주변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만들으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나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만은 자기 집에 종들 가운데
이 히브리 여자아이, 이 이스라엘 아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님을 만나신다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요 하는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도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은혜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중풍병자를 침상태 4사람이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침상채 내렸어요. 그 4사람,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나를 은혜 받게 해주려고 도와준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주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모세의 시종 여수아는 늘 모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 곁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과 만나면 은혜 받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만나면 성령 받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과 만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바로 내가 어떤 사람 만나고 있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냥 쓸데없는 그런 세상죄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금방 내가 받았던 은혜도 다 쏟아버려요. 은혜 받은 사람들과 만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를 만나냐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만나서 은혜로운 장소를 소개받고,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을 만나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자기의 인생에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럴 때 자기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다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교회 안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할까? 어쩌면 저렇게 헌신됐을까? 막 그런 그 모델이 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나는 더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자기도 어느 날 보면 그런 은혜의 사람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나만이 이렇게 엘리사를 만났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바나바처럼 엘리사처럼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냐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과 만나고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 나만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이 17절 말씀 보면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사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노새 2마리의 실을 흙, 이걸 좀 가져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흙을 퍼가지고 이제 아람 나라에 가서 아람 땅의 일정 지역에 이 흙을 뿌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내가 받은 땅, 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싶고, 은혜 받은 장소를 기억하고 싶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은 예배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예배 잘 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해야 시험을 극복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인생 결단코 망한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벌써 내 마음이 예배에서 멀어질 때 큰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예배에서 점점 멀어질 때 그 사람에게 결국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그래서 우리 주중에 모든 스케줄을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스케줄은 예배 중심으로 정해야 됩니다. 예배 중심. 또 이렇게 아멘이 현찮잖아요. 예배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예배 중심이.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다 회복되는 겁니다. 다 회복되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다 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모든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절기 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분주하게 보내다가도 그 절기를 맞이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번에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추수감사 새벽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주일날 결국 한 주 동안 그렇게 새벽 예배를 잘 준비하면서 드렸을 때 그 추수감사 주일날 최상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허락해 주셨을 때 정말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되면서 24시간 기도센터를 세우게 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어느 때든지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될 뿐 아니라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누리고 그리고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